요한복음 11장 38절에서 44절까지 있는 말씀 봅니다. 요한복음 11장 38절에서 44절까지 제가 대독해 드립니다.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옆 사람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정말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가 여러분 모두 위에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비통히 여기시는 모습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어요. 이런 모습은 성경에서 쉽게 볼 수 없는 모습이라 그랬죠. 예수님께서 무엇 때문에 그렇게 비통히 여기셨습니까? 첫 번째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너무나도 연약한 믿음 때문이었어요.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은 후에 베다니로 오셨을 때 마르다와 마리아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을 것을. 너무 늦었다는 것이죠. 그들의 믿음 속에는 이 시간을 초월하지 못했어요. 시간의 제약을 받는 그런 부족한 믿음을 가졌어요. 또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돌을 옮겨 놓으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이들은 또 뭐라고 말합니까? 이미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서 썩은 냄새가 납니다. 이제는 무엇을 더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너무나 그들의 믿음은 여러 가지 그들에게 주어지는 환경과 여건에 제한을 받는, 시간과 공간에 제약을 받는 그런 믿음이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이런 믿음을 보면서 비통히 여기셨어요. 그것뿐만이 아니죠. 나사로의 죽음을 조문하기 위해서 온 많은 유대인들, 예수님께서 그 앞에서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면서 보라, 저가 얼마나 나사로를 사랑했는가. 그러나 그 뒤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런데 맹인은 눈을 뜨게 하면서도 죽은 자는 살릴 수 없나 보다 라고 비아냥거리는, 다시 말해서 정말 예수님이 나사로를 사랑한 건 맞는가? 정말 사랑했다면 죽은 가운데서라도 다시 살려야지. 나사로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 그것밖에 되지 않았는가? 자기들에게 되어지는 어떤 일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재어보려고 하는 그런 모습 앞에서 예수님께서는 너무나 비통히 여기셨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그처럼 그들의 연약한 믿음을 보고 비통히 여기신 후에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38절 보시면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어디로 가셨어요? 무덤으로 가셨어요. 저 같으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거예요. 저 같으면 거기서 돌아서고 말았을 거예요. 거기서 돌아서서 내가 너희들에게 무엇을 더 바라겠느냐?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무엇을 더 할 수 있겠느냐? 돌아서서 예루살렘으로 가버렸을 거예요. 내가 예수님이었다면 성경이 이렇게 바뀌었을 거예요.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시더라.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죠?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하시기를 원하시고 하려고 계획하신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무덤으로 향하여 가고 계시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는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놀라운 성품 한 가지를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이, 요한복음 요나서 4장 2절에 말합니다.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신 하나님. 이 하나님, 이런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오늘 주님께서 어때요? 도무지 어쩌면 용서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여전히 그들을 위해 계획하시고 그들을 위해 하시기를 원하시는 일을 하시기 위하여 무덤을 향해 가시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돼요. 이런 하나님, 이런 주님에 대해서 시편 103편 8절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그런데 이 말씀도 귀하지만 그보다 더 귀한 말씀은 그 다음에 있어요. 그 다음 절 시편 103편 10절에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우리가 잘못하면 징계하십니다. 우리가 잘못하면 벌을 내리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잘못한 만큼 우리를 징계하시진 않아요. 우리가 잘못할 때마다 우리를 처벌하진 않으세요. 왜? 내가 잘못할 때마다 내가 잘못한 크기만큼 나를 징계하시고 벌하시면 우리 가운데 살아남을 수 있는 자가 한 사람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대하셨다면 오늘 여기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자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한 사람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못했을 때는 가르쳐 주시기도 하시고 깨닫게 해주시기도 하시지만 우리가 잘못한 대로 처벌하지는 않으시고 우리가 잘못할 때마다 벌하시지는 아니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와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는 또 한 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시간에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것이. 혹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어떤 잘못이나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징계를 받았거나 벌을 받았다, 아니 지금 그런 징계와 벌을 받는 가운데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 계십니까? 그렇더라도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왜? 내가 지은 죄만큼 다 벌하신 거 아니. 내가 잘못한 만큼 다 처벌하신 것 아니.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그 어려움, 그 고통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그 가운데 들어있어요. 지금 내가 받는 그 어려움과 고통이 내가 저지른 잘못과 죄에 비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니. 그러므로 우리는 그런 일들 속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나를 이만큼만 벌하시는 하나님, 나를 이 정도로만 징계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내 상황이 도무지 감사할 수 없는, 그러기엔 너무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는 것은 지금 내 상황이 어려워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저지른 죄와 잘못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감사하지 못하는 것이. 한번 예를 한 가지 들어볼까요? 여러분 혹시 운전하시다가 교통사고가 났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남의 차를 내 잘못으로 박았어요. 그래서 그 차가 심하게 찌그러졌어요. 언뜻 보기에도 100~200만 원은 좋게 수리비로 나올 만큼 그 차가 심하게 망가졌어요. 그래서 차에서 내렸습니다. 피해자가 나옵니다. 그 피해자가 나오면서 나에게 말해요. 10만 원만 주고 가십시오.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웬 횡재냐? 감사합니다 하고 얼른 주고 돌아서겠죠. 사고 난 게 잘 된 겁니까? 남의 차 받은 게 잘 된 거예요? 큰일 날 뻔했어요. 그런데도 내가 보기에도 저 차를 고치려면 100만 원, 200만 원이 들어야 할 것 같은데 그 사람이 나에게 10만 원만 요구하면 그 자리에서 엎드려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만날 때마다 자랑해. 오늘 이런 일이 있었는데 세상에 10만 원만 달래. 여러분 그러겠어요? 그러지 않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는 것도 그래요. 내가 당하는 어려움 때문이 아니.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잘못했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어려운 일을 주십니까? 하나님 내가 지금 너무 힘듭니다. 내가 만약에 하나님 앞에 저지른 죄와 잘못이 내가 얼마나 부족했는가를 안다면 하나님 이만큼만 벌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는 정말 너무나 크게 잘못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만큼만 나를 징계해 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실제로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저보다 잘 가르쳐 주시죠. 어떤 한 사람에게 빚진 사람이 두 사람이 있었어요.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이었고 한 사람은 50데나리온 빚진 사람이었어요. 그 주인이 그들의 빚을 탕감해 주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묻죠. 이 두 사람 가운데 누가 더 그 주인에게 감사하겠느냐? 두말할 필요가 없죠. 500데나리온 빚진 자가 더 많이 감사하겠죠. 마찬가지 우리의 감사의 크기는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과 관계 있는 것이 아니,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저지른 죄와 잘못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아는 것과 비례해요. 내 죄가 정말 크다는 사실을 아는 자들은 어떤 형편 속에서든지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항상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여러분 가운데 여러 가지 많은 어려운 일들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와 계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자리에 나와 있음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지금 어려운 일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가정에도 내게 맡겨진 어떤 일터에도 자녀에게도 어떤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나를 내 잘못대로 처치하셨으면 나는 여기 올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내 죄대로 처치하지 아니하시고 봐주시고 또 봐주시고 용서하시고 또 용서해 주시고 내 잘못을 줄이시고 또 줄이셔서 내가 이 자리에 나서 하나님 앞에 이런 모습으로 예배할 수 있습니다. 시편 130편 3절에 보면 실제로 이런 고백이 나와요.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데 주여 누가 서리이까. 주님께서 우리 죄대로 처치하시면 이 자리는 텅 비어 있어야 맞아요. 아니 저 자신부터 여기 서 있을 수 없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죄대로 벌하지 아니하시고 사랑하시고 용서해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고 자비로 대해 주셔서 우리는 또 한 번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다는 사실이, 우리는 이 사실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에게 어려운 일들로 일이 있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마세요. 오히려 도무지 용서받을 수 없는 내 죄를 얼마나 많이 용서해 주셨는가 생각하면서 한 번 더 감사하고 그렇게 할 때 그 어려움까지도 이길 수 있는 힘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것이.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2장 3절에 말합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너희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느냐? 하나님께서 얼마나 자기에게 잘못한 자들을 용서해 주시고 참아 주셨는지를 기억하라. 그러면 네가 그 일을 능히 견딜 수 있고 네가 그 일을 능히 감당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런 가운데서라도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을 것이다. 오늘 주님께서 그렇게 해주셨어요. 조금만 일찍 오지 그러셨어요. 조금만 일찍 오셨으면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터인데. 아니 주님 나사로를 그만큼밖에 사랑하시지 않으십니까? 정말 나사로를 사랑한다면 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려주셔야죠. 주님의 사랑이 그 정도밖에 안 됩니까?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처럼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으며 주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그런 연약한 부족한 믿음을 보시고도 어때요? 그것 때문에 비통히 여기시고 눈물을 흘리시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할 일은 여전히 하리라. 발걸음을 옮기는데 어디로? 무덤을 향해서 옮겨가시는 주님의 모습을 봐요. 그렇게 해서 주님은 어떤 일을 행하십니까? 처음 계획하고 작정하신 대로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려내시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성경에 기록된 기적들 가운데서도 가장 놀라운 기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죽은 나사로를,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서 썩어 냄새가 나는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는 이 기적을 행하는 과정 속에 자세히 보면 좀 이해하기 힘든 어려운 장면들이 몇 가지 있어요. 그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39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지금 예수님께서 어떤 기적을 행하시기 위해서 무덤 앞에 오셨어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런데 지금 그 앞에 있는 사람들에게 뭘 부탁해요? 저 무덤 문 좀 열어줄래? 좀 구차해 보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까? 무덤 앞에 서셨으면 열려라 참깨. 무덤 문이 스르륵 열리고 그리고 나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나사로가 나오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죽은 사람을 살리는 기적을 행하시면서 구차하게 저 돌 문 좀 옮겨주어라. 누가 저 돌문 좀 열어줄 수 있겠느냐. 돌을 옮겨 놓으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돼요. 왜 그러셨을까요? 성경에 나타나는 모든 기적들을 자세히 보세요. 그런 모든 기적들을 행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또 우리 주님께서는
기적을 행하지 않아도 될 일에 기적을 행하신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기적이 아니면 안 되는 일에만 기적을 행하시지, 굳이 기적을 행하지 않아도 되는 일, 돌문을 여는 일이 그런 일이죠. 거기 있는 사람 몇 사람이 다 든 거예요. 몇 사람이 힘을 합하면 열 수 있어요.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 그 일을 봐라, 내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하면서 열려라 참게 하지 않으셨다는 것이, 기적이 필요한 일에만 기적을 행하시고 사람의 힘으로 감당할 수 있는 일들은 너희가 이 일을 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최초로 행한 기적, 가나의 여인 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실 때도 종들에게 저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라고 말했어요. 아무 이왕 포도주 만드실 거면 항아리에 물이 없으면 물까지 채워가지고 만드시면 얼마나 더 폼이 나겠어요. 그런데 물을 채워라, 또 갖다 주어라. 바로 그 뒤에 오병 이어의 기적을 행하시면서도 마찬가지, 너희들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가서 알아 보아라. 떡을 가져오니까 어때요? 이 떡을 떼어 나누어 주어라. 뭐 사람들 50명씩 앉게 해서 이 떡을 떼어 나눠 주어라. 여러분 5,000명에게 떡을 떼어 나눠주는데 얼마나 복잡했겠어요. 이왕 없는 떡을 만들어서 그 모든 사람들을 먹이실 바에는 그 모든 사람들 앞에 먹고도 충분히 나올 만큼 떡들이 그냥 쫙 놓여지게 하면 얼마나 더 멋있었겠어요. 굳이 떼어 나누어 주어라. 더 궁색한 것은 남은 것은 다 주어라. 남은 것은 다 주어서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오늘 본문과 비슷한 죽은 야이로의 죽은 딸을 살리실 때도 마찬가지죠. 야이로의 딸을 살리셨어요. 얼마나 멋집니까? 그런데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해요? 먹을 것을 좀 갖다 주어라. 이왕 살리시는데 좀 배 부르게 해서 살리시지. 그동안 굶은 거는 그대로 놔두셔가지고 배가 고픈 상태에 살리셔서 굳이 제자들에게 먹을 것을 좀 가져다 주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봐요. 왜 그러셨다고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기적을 행하시는데 우리 힘으로도 할 수 있는 일을 굳이 기적으로 행하지 않으셨다는 것이, 우리가 도무지 행할 수 없는 일들, 그런 일들에만 주님께서는 기적을 행하셨어요. 여러분 사실 이런 일들, 성경에 나타난 기적들을 보면서 이렇게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저렇게 했으면 더 멋졌을 텐데, 이렇게 하면 더 폼이 났을 건데, 사실 그런데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데 무덤문이 저절로 열려지게 하고,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는데 그들 앞에 먹을 것이 다 놓여지게 하고, 야이로의 딸을 살리는데 배가 부르게 해서 살려놓고 하는 것보다도 가장 좋은 방법은 사실은 다시 살리지 않는 것이에요. 왜? 여러분 5,000명 거기 모인 무리들에게 오병이의 기적을 행해서 배불리 먹여주시고 죽은 야이로의 딸에게 먹을 것을 주고 해도 어때요? 또다시 배고파질 거 아니에요. 이제 앞으로 살아가면서 어때요? 또 어떻게 먹고 살 것인가? 먹고 살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며 살아야 돼요. 그리고 어때요? 더 큰 문제는 언젠가 또 죽어야 돼.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못할 짓을 하면 뭐라고 말합니까? 2번 죽이는 일이다.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셨어요. 그런데 또 죽어야 돼요. 야이로의 딸도 살리셨어요. 그런데 또 죽어야 돼요. 여러분 죽음에 대해 생각하면 믿음을 가지고 살지만 두렵죠. 근데 우리가 두려워하는 게 뭡니까? 사실은 죽음 자체가 아니, 죽기 전에 우리가 혹시라도 너무 극심한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당하지는 않을까, 죽기 전에 너무 큰 어려움을 당하지는 않을까, 이런 것 때문에 염려가 되고 두려워요. 그런데 지금 나사로나 야이로의 딸이 죽었잖아요. 그러면 끝인데, 그들에게 믿음이 있다면 이제 하나님 천국에 살면 되는데 다시 살려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되나 걱정해야 되고, 이거 또 내가 언젠가 죽어야 될 텐데 그때는 또 어떤 모습으로 죽을 것인가 염려하게 되고 걱정하게 만드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렇게 했으면 더 멋졌을 텐데, 이렇게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단순히 우리식으로만 생각하면 살리지 않는 것이 훨씬 더 나은 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왜 이런 일들을 행하십니까? 그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이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들을 위하여 무엇을 행할 그런 마음조차도 없어요. 그들의 믿음을 생각하면 그렇게 해주고 싶지도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과는 관계없이 오직 자기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그 일들을 행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늘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며 이 세상에 살게 하십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이에요?
주님께서 이 땅에서 하나님께로 올라가실 때 우리를 다 데리고 올라가시는 것. 아니 그때는 그렇게 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지금이라도 당장 하나님께서 다 우리를 당신이 있는 곳으로 불러들이셔서 주님과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이 세상에 어떤 고통, 눈물, 슬픔도 없이 영원토록 즐거워하며 살게 하는 것, 그것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하시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우리를 하여금 이 땅에 살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그 일을 우리로 하여금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그것은 주님께 맡기신 일이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은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그 일,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자를 하나도 놓쳐버리지 아니하고 다 구원하는 그 일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이다. 그러면 우리를 왜 주님께서는 하나님 곁으로 가시면서 이 세상에 놓아두고 가셨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7장 18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너희로 하여금 내가 너희들에게 맡겨진 자들을 영원한 죽음 가운데서 그들의 영혼을 건져내게 하기 위해서 우리 이 땅에 두셨어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돌을 옮겨 놓으라. 무슨 말이라고요? 네가 행할 수 있는 일, 아니 네가 해야 할 일, 내가 너에게 맡긴 그 일들을 너는 감당하라. 지금 그 일을 감당하라. 그리고 나면 나머지는 내가 하겠다. 저 돌문을 열어라. 너희들이 할 수 없는 일은 내가 하겠다. 그러나 너희가 지금 해야 할 일은 너희가 감당하라. 이 사실을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한 가지 사건이 있죠. 마가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무덤에 장사되십니다.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여러 주님을 사랑했던 여자들이 손에 향품을 들고 그 무덤을 찾아갑니다. 어떤 생각을 하며 거기 찾아가죠? 우리가 거기 가서 누가 돌문을 열어줄까? 예수님 몸에 향품을 발라야 되는데 누가 돌문을 열어줄까? 우리는 그 돌문을 열 수 없는데, 그러나 그들이 돌문 앞에 도착했을 때 어때요? 돌문이 활짝 열려져 있어요. 왜 그렇죠? 오늘 라사로를 살리실 때는 누가 돌을 좀 옮겨달라, 돌문을 좀 열어달라. 그런데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 앞에 갔을 때는 돌문이 이미 열려 있었어요. 왜? 이 여인들의 힘만으로는 그 돌문을 열 수가 없어요. 이 여인들의 힘만으로 돌문을 열 수 없었기 때문에 열어놓으신 거예요. 만약에 그들의 힘만으로 그 돌문을 열 수 있었다면 염려 걱정하지도 않았겠죠. 그리고 그들의 힘으로 돌문을 열 수 있었다면 예수님께서 그 빈 무덤 안에 그들이 들어갔을 때 만났던 천사가 무덤 안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돌문 위에 앉아서 오늘 라사로를 살리실 때와 똑같이 이 돌문을 좀 열어라 라고 먼저 얘기했을 거예요. 이 돌문을 열면 놀라운 일이 이 무덤 안에서 일어난 것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아마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할 수 없는 줄 알고 미리 열어놓으셨어요. 그러나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어때요? 이 돌을 누가 좀 옮겨주겠느냐. 너희가 그 일을 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앞에 놓여진 문제들, 어려움들, 시험들, 고통들, 아픔들이 어떤 것이든지 주님께서는 절대로 감당하지 못할 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그런 일들을 놓으실 때는 어때요? 감당할 만큼만 주세요. 그리고 감당할 수 없는 지경이 되면 피할 길을 주시겠다고 말하시죠.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이 말해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받기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믿으십니까? 여러분 앞에 어떤 큰 돌이 놓여져 있습니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만큼 그 일을 감당하세요. 돌을 옮겨 놓으라고 말해요.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감당하면, 내가 지금 해야 할 일 내가 하면 나머지는 어때요? 우리 주님께서 다 감당해 주실 것이, 우리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것이.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일, 믿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한 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 없는 일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몫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그 일을 감당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일에 대해서 책임을 져 주시는 것이. 저는 새벽마다 하박국에 있는 말씀 생각하고 있는데,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우리에게 말해요.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네가 할 수 있는 일 감당하고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겨라. 괜히 그 일 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네가 할 수 있는 일 하고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겨라. 하나님이 그 일을 감당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또 한 가지,
왜 주님께서 그처럼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면서 굳이 돌을 좀 옮겨달라라고 말씀하셨을까? 우리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을 굳이 기적으로 행하시지 않으신 이유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는 우리 주님께서는 기적을 행하시면서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 일은 절대로 행하지 않으세요.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일은 반드시 우리의 유익을 생각하고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일만 행하세요.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도 신기하고 놀라운 일들을 많이 보기를 원해요. 또 그런 것들을 체험하기를 원하면서 신앙생활 할 때가 참 많아요. 그런데 그 신기하고 놀라운 일이 꼭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건 아니에요. 마술사들이 마술을 행하는 것 보세요. 참 신기하죠. 착 하면 장미꽃이 한 장 나와. 아마 이렇게 마술을 행하면 여자분들이 마음이 그냥 뿅 가는 것 같아. 뭘 꺼내는데 장미꽃이 한 장 탁 나와. 있다가 사라지고 꽃이 비둘기로 변하고. 얼마나 신기한지 몰라요. 아주 예전에 유리겔라라는 사람이 마술을 행하는데 어떤 마술을 행했어요? 집 앞에서 텔레비를 보면서도 숟가락을 가지고 이렇게 하면 숟가락이 휘는. 얼마나 신기합니까? 참 놀라워요. 여러분들 그런데 그게 여러분에게 무슨 유익이 됩니까? 유익이 되기는커녕 손해만 되지. 왜? 그거 끝나는데 숟가락 펴야 될 거 아니에요. 왜 숟가락 펴지는 건 안 하는지 몰라? 휘는 것만 하고. 신기하고 놀라운 일들이 많이 있지만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시적으로 재미있을 수는 있어도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일은 아니에요. 뭐 큰 비행기가 내 눈앞에서 사라지는 것? 그게 무슨 나하고 유익이 있어요, 그게. 참 신기하지만 도움은 되지 않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이런 일을 한 번만 행해 주시면 정말 내가 예수를 더 잘 믿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런 일들 가지고 내 자랑만 삼고 오히려 교만해져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일이 있을지언정 그것 때문에 믿음이 좋아지는 일은 없어요. 우리 주님께서는 어떤 일을 행하시든지 우리의 유익이 되지 아니하면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아니하면 그 일들을 절대로 행하지 않았다는 것이. 그렇다면 역시 이를 통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할 때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무엇을 구하고 무엇을 행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내가 구하는 일들 하나님이 응답해 주지 않는 것처럼 느껴집니까? 그렇다면 내가 구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내 욕심인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성경이 분명히 말하잖아요. 네가 무엇을 구해도 정욕으로 구하면,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네 영광을 위해서 구한다면 내가 듣지 아니하겠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구하면 우리 하나님은 기적을 행해서라도 그 일들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것이.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유익이 되지 않는 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 일, 이런 일들은 절대로 행하지 않으셨어요.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될 또 한 가지 교훈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내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났다면 그 일은 틀림없이 내게 유익이 되는 일이라는 사실이에요. 왜?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게 유익이 되지 않는 일은 절대로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절대로 행하시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내게 어떤 일이 주어졌다면 그 일은 틀림없이 나에게 유익이 되고 축복이 되는 일이라는 사실이. 우리는 이 사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떤 일을 행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 일을 행하지 않는, 아까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말하는 것처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주님께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모든 일을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합니다. 돌을 옮겨 놓으라. 무슨 뜻이라고요? 지금 네가 할 수 있는 일, 지금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일, 그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 나머지 일은 내가 하겠다.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내가 감당하고 내가 해결해 주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 말합니다. 돌을 옮겨 놓으라. 그 일이 너에게 유익이 될 것이다. 어떤 면에서 유익이 될까요? 역시 마술사 얘기 한 번만 더 하면, 마술사들이 어떤 일을 행하면서 사람들에게 누구 나와보세요, 이거 한번 잡아보세요, 시계 한번 풀어줘 보세요, 이거 한번 주머니에 넣었다가 빼보세요,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시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해야만 그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 그렇게 할 때 그 사람은 정말
행하는 그 마술이 정말 신기하다는 사실을 더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냥 보고만 있으면 저거 무슨 속임수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자기가 직접 하면 어떻게 그 일을 행했지? 오늘 주님께서 돌을 옮겨 놓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바로 그런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행하시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요구한 어떤 일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 일을 감당하기는 너무 힘들고 어렵고 어쩔 때는 너무 복잡하고 어쩔 때는 귀찮게 느껴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에게 돌을 옮겨 놓으라. 아니,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말씀 한마디면 못할 것이 없는 하나님께서 왜 그것을 나에게 원하십니까? 왜 나에게 시킵니까? 주님의 답은 뭡니까? 너의 유익을 위해서. 너의 유익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돌을 옮겨 놓으라. 무엇을 위해서? 나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이 일들을 행한다. 오늘 우리가 행하는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영광 받기를 원하세요.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명령에 순종하여 내 눈에 보기엔 어떠하든지 순종하는 마음으로 돌을 옮겨 놓을 때 그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유익이 되고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는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체험하고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주시지만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일 믿음으로 최선을 다하기만 하면 주님께서 나머지 모든 일들을 책임져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어떤 일들을 요구하실 때 순종함으로 주님께서 주시기로 하시는 그 은혜를 날마다 누리고 체험하며 살게 해 주옵소서. 그래야 할 때 우리의 모든 삶이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는 복된 삶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